제목이 약간 로맨틱하죠. 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잠언 16장 1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선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요즘 한두 달 사이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이제 장례식장에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갔었는데 그렇게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되게 장례식장은 저녁 늦은 시간에 가잖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차창 밖을 이렇게 보면서 감상에 젖어 있는데 되게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그 장례식장에 오셨던 조문객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 조문객들이 아마도 뭐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 돌아가신 고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을 텐데, 과연 그 조문객들 분들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어떤 기억을,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기에 오셨을까?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남겨주신 이 시간이 끝날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로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남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길 원하시나요?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쁘죠. 요즘 저희 젊은이 공동체,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의 중요한 해결해야 될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우분들, 성도님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을 급하게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내 삶의 마지막엔 무엇이 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 금방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급한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목적, 한 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뭔가 그래 나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있어 기대가 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괜히 부담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약간 이뤄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목적에 관련해서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좀 TMI이긴 한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죠. 학부를 철학과 나왔습니다. 네, 철학관 아니에요. 큰일 났다.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업 시간에 고대 그리스 철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윤회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론적 세계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무목적론적 세계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감각에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계관이었어요. 1번, 2번, 3번. 자,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한 60명 정도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찬성하는 세계관에 손을 드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첫 번째 1번 윤회론적 세계관 한 10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적론적인 세계관 몇 명 들었을까요? 저 포함 3명 들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마지막 3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목적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수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주장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는데, 두 번째 주장을 한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저에 대해서 교수님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굉장히 땀을 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왠지 목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뭔가 이뤄내야 할 것 같고 성취해내야만 할 것 같고, 또 동시에 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뤄줬으면 좋겠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별로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인기가 없고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이뤄내고 성취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 목적보다 사실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그 안에서 찾아볼게요. 자, 함께 다 같이 일단 3절부터 한 절씩 천천히 뜯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이 무엇이죠? 자, 여기서 동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약간 팁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동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하셨대요? 주셨대요. 뭘 주셨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신비한 축복이라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축복을 주셨대요. 자, 이제 4절 보여주세요. 이제 4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찾으시면 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강사라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뜻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이거 찾으시면 돼요. 목적 뭐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복을 주셨는데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절 보여주세요. 여기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동사를 보면 됩니다. 뭐가 되게 하셨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 나와 있네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주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 세 번째, 자 6절 보여주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뭐가 돼 있죠? 이제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목적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뭐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 번째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죠, 조금. 이걸 좀 더 쉽게 이미지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나와라 뿅. 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거룩하신 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말로 쉽게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가능성들이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피어나는 그런 것. 자,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령한 축복이 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쉽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이 모든 거 아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사랑 한 단어로 설명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엄청난 걸 이뤄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자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렇다면요, 이게 다인가? 나의 삶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냥 어떻게 이뤄내지? 뭔가 이거를 갖고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잠언 16장 3절의 말씀 함께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사실 하나님께서 잘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몫이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왜 이걸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해요. 혹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 뭔지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이렇게 계란이 있으면 그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병아리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깨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엄마 닭이 밖에서 열심히 쫀다고 해서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병아리가 엄마 닭이 쪼는 그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기 부리를 들어서 뿅뿅뿅뿅뿅 이렇게 깨야만 그곳이 안팎으로 알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을 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잘 경영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경영한다, 말이 어렵죠. 경영한다는 건 매니지먼트입니다. 잘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루는 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너무 건달 같다, 건들건들 걸린다, 감사합니다, 그래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요, 똑같이 선물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요, 똑같이 선물을 주는데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니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경영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값싼 것인가 값비싼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 독일의 목사님 중에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인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많죠.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경영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내 마음 전체로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요, 그렇게 마음을 다루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좀 이거 많이 써먹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슈퍼 MBTI로 치면 I예요.
휴일에도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침대와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가장 좋은 휴식 파트너는요, 넷플릭스와 유튜브예요. 그런데 이랬던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어느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재요. 타러 갔을까요? 안 타러 갔을까요? 타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슈퍼 아이인 제가 스노우보드를 탈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무게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방향, 그 원하시는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저들끼리도 온전히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겁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이웃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살아가려고 했어요. 고립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차단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무거운 사랑을, 이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알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걸어갔는데 막상 딱 뚜껑 따놓고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심지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방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사람의 눈에는 자기 모습은 다 깨끗하게 보여. 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린 보고 싶지 않아 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린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고 어딘가 조금은 망가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완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목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뒷길로 돌아가고, 이거 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자책하고 있을 때,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러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책하지 마. 괜찮아. 원래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원래 그렇게 쓰러지는 거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완벽이 아니라 최선이란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올해 8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가 7살입니다. 막 아까 예배 전에도 저 밖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부모가 되고 나서 제일 제 마음이 시꺼멓게 타들어갔을 때가, 뭐 8살, 7살인데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시꺼멓게 타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단어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나의 그 행동 꼬라지가 나타날 때, 나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제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나의 행동을 그대로 배운 걸 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는요, 다 압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해도 그건 늘 2% 부족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걸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모가 난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으니까 난 아무 사랑도 주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완벽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삶의 목적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그 삶, 그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책하지 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냐면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찬양이죠. 참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뭐가 이루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하는 무언가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뤄내십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넘어졌을 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을 향한 그 목적을 이뤄내실 거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게 뭘 이루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은 검증된 겁니다. 그 약간 우리나라 왜 좋은 상품 같은 거 이렇게 인증마크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인증마크가 붙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되게 답답한 그 대가 나오죠.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오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부터 성경을 못 읽겠다 이렇게 되시는데, 그 좀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역대기, 열왕기가 나옵니다. 왕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속이 터져요. 뭐 하니까? 이스라엘이 죄 짓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다시 말짱해졌다가 다시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요 진짜 한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전 들었냐면, 야, 얘네 진짜 구제불능이다, 진짜 엉망진창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역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엉망진창인지가 아니라, 그 구제불능이고 엉망진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핵심이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완벽함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까 드렸던 질문 있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남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남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이야기로 우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누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급한 것을 처리하는데 바쁜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